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사는 누구냐? 사사는요, 노략자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사사였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력이 좋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노략자의 손에서 씨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더욱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 패역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사사기 3장 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주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잠깐 띄워주시죠.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이 보이셔야 돼요. 또한 반대로 거짓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망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현실 가운데 득세하고 있는 현실의 모순, 현실의 부조리함이 5절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5절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렇게 쭉쭉 6족속 가운데에 거주하고 있죠. 자, 가운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서남북, 소위 사방팔방 가나안 족속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하게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거주하더라, 이것은 단지 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대 정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기준이 물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단어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가나안 족속에게 둘러싸여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진멸하기는커녕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신앙은 불신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순종은 불순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그저 그런 헛된 맹세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6절을 보겠는데요. 그 결과 대표적으로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결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결혼 이야기가 왜 나오죠? 이 자리에 우리가 대부분 다 결혼한 장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죠.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앞서 5절에서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고스란히 모든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결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잘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 이야기죠. 그런데 본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뒷구절을 잘 보세요. 이제는 한 세대 더 넘어서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결혼시키죠. 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자기만 이방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식들 대에도 한 세대 건너서도 자녀들마저도 이방인을 섬기는 여인들과 형제들과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질서함이 얼마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졌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선한 것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 어떻게 있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누구냐고요? 자, 오늘 보면 7절로 가보세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이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마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었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 요약지에도 적어 놓았는데 좀 참고하셔요. 자,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어벤져스예요?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져 주셨기 때문이죠. 부모라면 이 마음을 압니다. 자녀를 키우는 자라면 이 마음을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은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뛰어남을 교만 떨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일부러 져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거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자, 그게 누구냐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누구냐고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서 7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는커녕 그들로부터 오히려 온전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자기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자기 자녀들 세대까지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 반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죠. 안티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중반.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저의 마음에 부딪혔던 단어가 뭐냐면 자기들이라는 단어였어요. 자기들. 여러분, 자기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맺음을 이루고 있다. 이게 자기들이죠. 자기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이스라엘 자손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더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왜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다시 말할까요? 당신들의 하나님. 어차피 그 하나님 잊어버려봤자 내 삶에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면서요.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한들 무슨 삶에 큰 차이가 있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차라리 자기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존재와 근거,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을 노래할 수 있었던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니까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까맣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과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요약지에도 이미 적어 놓았어요. 좀 참고하시죠.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나 목마름이 아니에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간구도 아닙니다.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을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그렇죠? 기억은 성찰이에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어 가심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며 확증해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지 안 까먹고 기억력 좋아서 머리 좋아서 끝까지 생각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며 확증해 가는 그런 믿음의 단어가 기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우,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까먹어 버렸어요. 예, 그런 잊어버림도 포함은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잊어버림은 더 깊은 차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나 스스로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요, 스스로 무시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얽매이지도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지배당하지도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지적인 표현이 잊어버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루심과 행하심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삶 속에 확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019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2019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확증하며 기대하며 그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 받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는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7절 마지막을 보세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7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 합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알, 아세라 단수가 아니라 지금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는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닙니다. 허다하게 많은 거짓 우상들로 남발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거짓 우상들 가운데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했던 것이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바알들, 복수를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바알이 가장 높다.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바알이 가장 위대하다. 이 바알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왜 복수를 쓰고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섬기던 거짓 우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섬기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12지파가 각기 분배받은 약속의 땅으로 다 흩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지파만이 잘못했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12지파 모두가 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지파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영적 타락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1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2단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3단계,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4단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5단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로 11절을 잘 보시면 이 1단계부터 5단계의 사이클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단계가 뭐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 7절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거. 자, 2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조금 밋밋합니다.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평이하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이 또는 여호와의 코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뜨거워졌다.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의 직역이에요. 여러분, 뭔가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마치 이런 거죠. 엄청나게 화가 나서요, 얼굴이 막 시뻘개졌어요.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머리가 뚜껑이 열리고 코에서 막 콧김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뿜어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마치 만화에 보면 열받아가지고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런 그림이에요. 얼굴은 시뻘개지셨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코에 콧김이 막 씩씩 뿜어대면서 으이 놈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자, 굿산 리사다임, 이 말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굿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굿산 리사다임의 삶이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른 기록 보지 않아도, 아, 이 인간은 이런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굿산 리사다임이라니까요.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굿산, 그의 이름이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범죄로 가득 찼고 악명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어요. 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굿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다라는 용어가 보이세요? 팔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팔다라는 단어가 조금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팔다라는 말이 뭡니까? 팔다. 돈 받고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돈 준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아주 경제적인 용어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굿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파는 거였어요. 팔다. 자, 왜 하나님은 파셨다라는 용어를 쓸까요? 굿산 리사다임으로부터 돈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셔야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걸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마치 매매한 것처럼 경제적인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팔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미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자신을 바알들과 아세라들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짓 우상에 자기 자신을 팔아 넘겼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탐욕, 자기 욕망을 그 우상에게 투사시킴으로 말미암아 다 갖고 싶어하는 자기의 탐욕이에요. 두 번째, 내일을 모르잖아요.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모르니까 어때요? 염려해요. 그 불안함과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을 붙잡는다고요.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종교적인 열심도 됩니다. 그게 내 자식 새끼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업이 되는 거고, 목사도 뭔 줄 아세요? 교회가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반추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에는 걸맞게 안티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까? 마셔도 해가람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얻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아니요. 있는 것마저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자기 자신마저도 팔아넘기는 무너짐과 허망함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팔다라는 경제적인 용어를 일부러 쓰고 계신다는 거죠. 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바알들과 아세라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 너희들 팔아넘겼어? 그래. 그렇다면 한번 맛 좀 봐라. 팔아넘긴다는 게 이거다. 그리고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긴 것이죠. 자, 한편 이스라엘 자손은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몇 년을 섬깁니까? 네, 8년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섬기다라는 너무 나이스한 용어로 해석해 놓았어요. 아니, 말이 섬김이지 이게 무슨 섬김이에요? 현실은 뭘까요? 폭행과 억압과 압제와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이죠. 무슨 섬김이에요? 섬김. 그런 나이스한 얘기 아닙니다. 행포와 폭력과 억압과 압제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는 노예 생활이었다고요.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고요? 굿산 리사다임. 범죄함이 많은 악명 높은 왕 굿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8년간 지배를 당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이 8년의 시간은 죽음 그 자체였을 것이고요.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 근데 저를 보세요. 희한한 건 뭐냐면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느 입장에서 그 시간을 바라보느냐, 소위 관점을 달리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론 저는 설교하는 자니까 더 좀 다이나믹하게 입체적으로 말씀을 보고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익숙한 본문일수록 낯설게 보기를 하셔야 돼요. 이 용어 꼭 잊지 마세요. 낯설게 보기. 익숙한 본문, 특별히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들, 우리들에게 임박혀 있는 그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옛날 그 울고 먹었던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안 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생각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8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관점을 달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신음과 노예 생활, 정말 싫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8년이라는 시간을 낯설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8년이라는 어려움의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하고 또한 얼마나 형편없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거리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죄악과 또한 더럽고 추한 불순물들을 직면케 하시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가보세요. 본문 9절. 자,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자기 자신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팔아넘겼던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9절을 보세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 이것이 있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7절, 8절, 9절 그냥 성경 읽고 있으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이 석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죠.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자신들의 시선이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7절에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열왕기상 말씀 큐티 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기억나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쳐요.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응답되지 않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피가 뚝뚝 흐르는, 진짜 이런 난리를 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응답해 달라고 있지도 않은 신 앞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8년 동안 뭐 했을까? 저는 이 장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들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응답해 달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뭐합니까? 자기 몸 자해하면서 피 뚝뚝 흐르면서 헛된 짓거리 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나고 나서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 있던 자신들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켰다고요. 그 돌이킴의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흐트러졌던 무질서함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제자리를 잡고 또한 그 제자리 잡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다시요. 한번 흐트러졌던 무질서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돌아와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뭐 얘기합니까? 최소한 60일 이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저 머리의 이야기, 저도 머리의 형이라서 정말 저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런 인간이어서. 손과 발의 이야기가 점점 사람들에게 없어져요. 우리 아이, 뭐 다른 애들 볼 것도 없고 내 새끼들도 그래요. 손과 발이 안 움직여요.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질렸어요. 제가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에 60일 이상은 돼야 습관이 돼요. 습관. 몸에 새겨지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자기 개발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아시죠?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한 분야의 전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니멈 1만 시간 이상의 훈련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계산해 봤어요. 하루 3시간씩 훈련하면 1만 시간이 10년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올인해야 1만 시간이 3년 걸려요.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느냐?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쉬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기존에 정기적으로 하는 예배, 특별한 예배들이 이렇게 2번씩 있으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부담을 좀 가졌습니다. 물론 미리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이렇게 툭 치면 설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를 영적 셰프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셰프. 제가 오늘도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이제 하는 거죠. 요리를. 그리고 그 요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떠 먹이고 있는 거죠. 주일 예배 때는 특별히 신앙의 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맛있게, 맛없으면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설교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일들도 마찬가지죠. 왜 부담스러우냐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부담스러우면 이제 목회 그만둬야죠, 뭐. 짊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저에게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3일간 새벽 기도를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리고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하고픈 말은 이거예요. 몸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몸이 진짜 간사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한 게 거의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한 건 한 7년, 6년, 7년 정도 돼요. 제가 진짜 이 약 물고 새벽 안 빠지고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6년, 7년의 그런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꼴랑 제가 3일 쉬었잖아요. 꼴랑 3일 쉬었는데 제 몸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 현우자 권사님 모시고 이제 픽업해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3분 지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흐트러졌던 무질서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로 돌아와 제자리를 잡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무려 몇 년 걸렸습니까? 8년. 8년 걸렸다니까. 8년. 8년이 지나서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억압과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규였죠.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단계 기억나세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죠. 온니엘을 보내십니다. 자,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갈렙의 조카죠. 온니엘은 누굽니까? 사사기 1장 11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드디어 8년간의 행포와 억압과 압제가 끝이 났습니다. 10절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무슨 단어죠? 이기니라. 이기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기니라. 이 말이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네, 8년. 이 구절을 지금 상상하셔요. 상상. 8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리는 첫 번째 단어, 이기니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장면이 뭐냐면 베트남 박항서, 감이 오시죠? 난리가 났잖아요. 거리마다 막 경적기 울리면서 막 깃발 흔들면서 우리나라 태극기까지 흔들어주면서 박항서 감독 뭐 난리, 지금도 난리 났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아시안컵이 시작되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뭐 그게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얼마나 기뻤겠어요. 8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선포, 이기니라. 승리의 기쁨, 해방의 자유, 생명의 감사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경적기를 울리면서 거리에 나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겼노라고,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노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한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사사기의 성경 기자가 흔들림 없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이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한 자가 누구니?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승리의 기쁨, 해방의 자유, 생명의 감사로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축제를 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는 누가 보이겠습니까? 단연코 온니엘. 그렇죠. 지금 베트남에게 누가 보이겠냐고요? 단연코 박항서. 다른 게 안 보이죠. 단연코 온니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과 시선에
꽉 차 있어요. 왜요? 굿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겼으니까.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굿산 리사다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해방시켜준 사사니까, 장군이니까. 이 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항상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 보고 뿅 가는 거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이 산꼭대기에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서 희희낙락거리려고 살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자. 세상으로 가자. 이게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의 길을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온니엘에만, 승리에만 맞추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온니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자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는요, 8년 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듯이 이제는 온니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만 바뀐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18년이 지나고 시간적인 흐름으로 단지 2019년이 된 것뿐이지 우리들의 삶에는 진정한 섬김의 대상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싸워서 이긴 거야. 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니? 만약에 온니엘의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자신만만함이 꽉 차 있었다면요, 온니엘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섬긴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꼴이죠. 여기에만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성경 기자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온 자는 누구냐?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에서 주어가 누군지, 동사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10절을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이 문장을 이끌어갑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또 중반에 보세요. 주격 조사가 붙죠. 여호와께서. 온니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신 선물이 뭐예요?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승리의 선물을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단지 눈에 보이는 온니엘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박항서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온니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 때는 이 구절을 딱 들으시면, 또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 안에서는 맞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해야지. 다른데 나는 시선 빼앗길 수 없어. 이 예배 들을 때는 이 마음이 막 확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만 돼도 흐트러져요. 자, 우리의 시선을 온니엘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고정시켜야 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11절로 가보세요. 11절. 사사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는 우리들의 시선이 영웅 온니엘에만 멈춰있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어떻게 맞춰요? 죽었더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평화로 끝나지 않고 죄송하지만 온니엘의 죽음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과 끝을 항상 잘 보세요. 온니엘이 죽었더라로 마치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인간 영웅 온니엘에만 멈추지 말고 그는 죽었다니까요. 다시 말할까요? 그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는 죽는 존재예요.
진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완전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죽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니엘은 좋은 사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점을 지적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온니엘은 훌륭한 사사입니다. 또한 11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실제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위안, 부분적인 회복,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요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온니엘이 죽었으니까 또 다른 온니엘 찾으면 되는 것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에옷을 보겠지만 에옷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온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와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9년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저 장밋빛 희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 정말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아무도 근거도 없는데 그냥 잘 될 거예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 장밋빛 희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결국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야.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는 올 한 해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